20일 오전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장로님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난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오전 10시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게 뭔가 하면 LG가 무슨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그날 파격적인 세일을 한다 그래요. 혹시 파격적인 세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엄청 눈독을 이제 기르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뭘 하나 장만해 보자 생각해가지고 이제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딱 10시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물건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하세요? 근데 딱 거기 LG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컴퓨터가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지금쯤이라도 들어갈 수 있나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다운은 안 되는데 사이트가 다운은 안 되는데 완료됐습니다. 다 팔려고 다 팔리고 다 팔리고 다음 기회에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 그 컴퓨터가 왜 다운이 되는가 하면 우리 집에 그 인터넷 속도가 좀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접속이 잘 되는 그런 아주 최고속 그 성능을 가진 집안에서는 빨리 접속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모르긴 해도 이게 사이트가 다운 우리 집에서 전혀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시간을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접속을 하는가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또 중국에서 원래 이런 일들을 먼저 시작했어요. 11월 11일 아닌가 그죠? 그날 밤 12시 제로로 시작해가지고 뭐 딱 그 시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매상을 올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데는 그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마스크 구입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마스크 구입하려고 하는데 약국 앞에 줄을 엄청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2시간 기다려가지고 마스크 샀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별로 뭐 이 동네 조용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는 그죠? 조금의 이득을 얻는 데 대해서는 정말 눈독을 들이고 그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정말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기란 우리에게 너무 먼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죠? 크기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매 순간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뭐가 있어서 거기까지 마음을 돌릴 시간이 없을까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뭐 물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할까요? 영화 보러 가는 게 더 이상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마지막 최고의 질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하여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아야 할 삶의 기쁨,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하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주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개관을 살펴보면 AD 9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바가 없는데, 요한복음 맨 끝장에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기록해내는가? 에베소에 가면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동네와 또 사도 요한의 교회, 또 사도 요한의 무덤을 그곳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시골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는가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성령절을 통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 비교를 할 때 딴 거는 몰라도 각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는가, 요것만이라도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나타냈다고요? 왕 예수님.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그죠? 자, 왕으로 표현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런가 하면 그 곳곳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 족보가 길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신약에 성취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줍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해 놨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책일까요? 마가복음은 종은 누가 좋아하죠? 로마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은 정복자가 되어서, 그죠? 사람들 보고 야, 너 짐 이거 들고 오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종들은 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투들투들 그럴까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죽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종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했다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는가 하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을까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본인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자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는 과거, 마가는 현재, 누가는 미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원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보면 여기 중요한 세 단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맞나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표적과 이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표적, 이적. 우리는 이적에 대해서 많이 알죠. 이적, 그죠?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다, 뭐 이런 걸 이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표적은 뭘까요? 표적도 이적일까요? 표적도 이적이긴 한데 표적은 표시를 위한 이적입니다. 특별한 사실을, 특별한 것을 확정시키는, 그래서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증거,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그러는데 징조 표시.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우리가 시조를 여러분 시조가 뭔지 알죠? 우리 교회 월간지 시조, 그죠? 보통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시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대의 징조, sign of times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조를 보고 무슨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잘 아는 익숙한 표현의 시가 아닌 시조, 청살리 벽교수야 뭐 이런 시조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영어로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택배 배달부 우체부들은 시조사 이렇게 팻말을 적어 놓으니까 이게 뭐 절간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절간. 시조사 세 글자로, 그죠? 시조사. 그리고 거기 뭐 옛날에 합회장님, 그 연합회장님들 이름 뒤에다가 또 보통 절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누구 뭐라 그러죠? 그걸 또 뒤에 이름 붙여 보니까 또 그럴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대의 징조. 그래서 확신시키는, 확정하는, 증명하는 특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마크가 되고 사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뭘 보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있다? 뭘 보면요? 표적을 보면. 자, 뭐에 대한 표적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갖다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그죠? 여호와다. 자, 아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비난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꽤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치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예리한 질문을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아주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게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들의 그런 질문을 들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네가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은 미리 그 이름 속에서 당신의 존재의 근거를 밝혀놓으셨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가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창조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있게 하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당신의 존재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것을 세 글자로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뭐예요? 자존자, 그죠?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겼던 그분이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영원한 자존자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왜 믿을 만한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사를 책임져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그 증거들에 대한 기적, 그것들로 기록된 것이 1장부터 12장, 나머지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 표적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너희들도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이 1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는 표적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물과 포도즙의 성분이 다른데 물이 포도즙이 될 수가 있나? 누구는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할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을 포도 만드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를 할 수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만드신 창조주는 얼마나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수박 농사 지어봤습니까? 수박이 뭘 먹고 자라요? 시골에 농사 짓다 보면 가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똥수박이라고 잡숴보셨어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똥수박 그러면 아시는 분 계시죠? 뭐가 똥수박이에요?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박 먹고 나서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변을 봤는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것을 거름 삼고 수박 씨가 그죠? 싹이 나서 수박이 맺혔어. 그걸 따다가 먹으면 그걸 똥수박이라 그러잖아요. 똥수박이 정말
맛있고 달아요. 여러분 잡숴 보셨어요? 아주 맛있고 달아요. 그런데 누가, 세상에 누가 똥 오줌 그름을 가지고 달콤한 수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못해요. 그죠? 어떤 과학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수박씨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수박씨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걸 어떻게 믿나? 뭘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똑바로 알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믿기지 않은 일도 그분께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뭘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죽게 되어져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져서 예수님께 와서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느냐, 이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 마음속에 나의 믿음 없음이 자칫 잘못하면 내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아들이 나았나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로 회복의 치료의 정서를 주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가다가 보니까 자기 종을 만나는데 예수님 모시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언제 낳았나? 바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낳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우물가의 곁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내용.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과학 법칙을 초월해 계시는 분.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치시면서 이 세상의 빛의 그런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최종적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정말 생명이요 부활 되심을 확정적으로 도무지 부인할 길이 없이, 부인할 핑계거리가 없이 보여주는 완벽한 표정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제까지의 부활은 덜 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무드로 가는데, 그죠? 관에 넣어가지고 무드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하기를 그 덜 죽은 거 아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임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었어요. 죽은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썩어서 냄새가 나기까지 하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생명 되심을 확정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가나의 혼인 잔치를 얘기하면서 첫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죠? 첫 표적이다, 이적이 아니고 첫 표적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직접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지 여행을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이 아주 그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감동이 아주 느껴집니다. 이 세상은 자 포도즙이 모자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다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즙을 마신 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은 것을 주는 거예요. 점점 더 실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더 좋으신 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임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일 뿐 아니라 이 표적은 뭐와 연관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나누어 주실 그 구속의 사건과도 연관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주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물맛 같은 인생을, 맹물 같은 인생을, 맛없는 인생을 달콤한 포도즙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런 주님의 프로포즈가 있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출제된 주관식 문제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캠브리지 대학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왕궁처럼 그렇게 생겼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논하라. 그렇게 시험을 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제한 시간이 정해지자 수많은 학생들이 답안지에 펜쪽 닿는 소리를 내면서 요란스럽게 답안지를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은 답쓸 생각을 안 하고 멍하니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서 주의를 주었지만 학생은 시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멍 때리기만 계속했습니다. 화가 난 감독관은 백지를 제출하면 당연히 너는 낙제다.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뭐든지 한 줄만이라도 쓰면 점수는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나갔습니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말에 딴청을 피우던 학생은 돌연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만 정말 단 한 줄만 써놓고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단 한 줄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뭔 내용이죠? 이게 아주 그 대학이 생긴 이래 이렇게 감동적인 답안을 제출한 학생이 없다는, 딱 한 줄인데 A+ 최고 점수를 맞았어요. 이때까지 심려를 기울이고 적은 수많은 아이들의 모든 실력을 다 거꾸로 틀린 한 줄이, 그 한 줄이 뭐였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참 멋진 시인이죠. 영국의 낭만 시인 바이런이 요한복음 2장에 대한 그 일을 딱 한 줄로,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참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창조주고 또 물이 그죠? 주인을 만나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서 포도즙이 됐다. 참 멋진, 정말 시적 감각을 지닌 위대한 시인만이 이렇게 낼 수 있는 정의가죠. 왕의 아들의 치료, 여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사실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사실은 성냥개비 하나와 같은 존재이죠. 요한복음은 그 시작 자체가 웅장히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엄청난, 이 헬라인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성 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헬라인들은 로고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통치 원리, 그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주관하는 어떤 원리,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듣고 헬라인들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뭐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이 우주 만물은 무엇에 기초되어 있을까? 도대체 우주 만물의 시작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물질은 알고 보니까 원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물의 근원을 흔히 헬라 말로는 아르케라고 물질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원자가 만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물질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는 원리, 정의,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질보다 한 차원 위에지요. 근데 요한복음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런 원리, 통치, 힘이 아니라 인격체가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인격체,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존재했다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엄청난 선포죠. 빛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고 그 빛을 받고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바로 그 빛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진리의 말씀이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싹들이 생명으로 돋아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음을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8번에 걸쳐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아까 말했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8가지
예수님의 존재 선포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제죠, 그죠? 과거에 있었느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한 주제도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하루 종일 묵상해도 그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8명의 정언자들이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니고데모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고백합니다. 마르다도 토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제자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한 표적 선언,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더불어서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글자 1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어요. 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끌어볼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2라고 하는 단어로 연상시켜서 외울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두 항아리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를 포도즙으로 만든 물잔과 포도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세 존재 예수님과 니고데모 또 구리뱀, 4장에서는 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베데스다 행각이 5개였습니다. 행각 5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제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생명의 떡은 6개였습니다. 왜 오병이어인데 6개가 되는가?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7장에는 7월에 있었던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두고 간 돌 2개를 모으면 8자가 그래서 8장을 외우시면 어떨까요? 9장에는 실로암 소경이 눈을 뜨는데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9장은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면서 9자를 연상하면 좋겠고요. 10장은 선한 목자 지팡이와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10장 11장에는 나사로와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이 11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12장에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 1자 마리아가 엎드린 모습이 2자로 해가지고 12장을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한 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이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